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은 등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 밭길이 어두우니까 이 불을 켜고 조심히 다녀라, 그렇게 하신 거죠. 첫째는 등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기름을 채우고 유리를 닦고 꺼지지 않게 불을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거 하나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방 한켠에 던져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도랑에 빠졌습니다. 등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지만 헛되이 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게 만드는 사람, 또 은혜를 받았기에 생명을 얻는 사람,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쉽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권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할 때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하는 태도에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헛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캐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빈 것, 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오긴 왔는데 그 은혜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 그 은혜는 헛된 것, 캐논이 된다는 것이죠. 헛된 은혜가 된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지식은 풍부했지만 회개가 적었고 변화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 은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삶은 따라오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회 악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칙 없는 정치를 첫 번째 사회 악이다. 노동 없는 부를 두 번째 악으로 규정했고, 양심 없는 쾌락을 또 악으로 말했고요. 인격 없는 지식, 그리고 그 다음이 도덕성 없는 상업, 그리고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사회 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변화, 열매를 가져올 수 없게 만드는, 또 부를 얻는 데에도 일의 보람이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노덕 없는 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쾌락, 기쁨도 중요하지만 또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참 중요하지만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덕성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과학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예배,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체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를 통해서 그저 자기 마음의 만족만 그렇게 누리고 있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삶의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정치나 부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상업이나 과학이나 예배든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그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5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화목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건데, 은혜를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변화의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스승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나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 이 본회퍼가 값싼 은혜라고 말을 했냐면 이 값싼 은혜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제자, 스승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대가를 모르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 사랑받았어 하지만 그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깊은 희생인지를 모르고 나 사랑받았어. 이거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값싼 은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은혜를 권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냥 당연한 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짜로 주셨죠. 그러나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고 몸 찢기신 크나큰 희생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공짜로 주셨는데 그걸 공짜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은혜를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방 한켠에 던져두고 무가치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그 은혜의 등불을 잘 받아서 가치 있게 여기고 불을 켜고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변화, 성숙과 그리고 보람을 누리고 만들어내는 그 빛 아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붙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은혜의 등불을 헛되이 무가치하게 방 한 구석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소중히 여기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잘 닦아서 그리고 불을 켜서 그 등불을 붙들고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삶의 변화와 또 새로움을 또 성숙을 이뤄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